앞에 7장까지의 내용을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해서 더 깊은 세계로 나갑니다. 오늘 12절의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입니까? 8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럼 8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그러므로는 이 위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 또 다른 그러므로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의 터 위에서 그러므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우리가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누구에게 빚졌으며 빚진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와 있습니다. 비록 육신 가운데 갇혀서 살아가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세상 가운데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빚졌습니까? 첫 번째는 생명에 빚졌습니다. 생명.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은 목숨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에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생명이 되어졌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빚졌다고요? 생명을 빚진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누가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자, 그럼 빚진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빚을 갚기 위한 의무가 있죠. 우리가 돈을 빚졌으면 그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갚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생명의 빚을 졌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생명에 빚졌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생명에 빚졌는데 그 빚을 갚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가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쭉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빚을 갚는 삶을 살아내는가, 어떻게 빚을 갚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하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어떻게 살아라고요?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영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빚을 빚 갚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빚 갚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옛자, 죽지 못한 자, 그 아담 안에서 살아오던 그 기질, 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쟀던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 뭔가를 보면 계속 갖고 싶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권세가 있으면 갑질하고 막 부려먹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비유일까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 앞에 서 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어떤 다른 비유, 다른 교리적인 해석을 갖다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적을 때에 우리의 독자들,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기를 원할까요? 지금 저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강단에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갖다 붙이길 원할까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그 옛자, 옛습관, 죄된 모습대로 살면은 죽습니다. 이건 어떤 평행이 룰이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도 바울로 같은 원리로, 논리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세계의 교회,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이 지구 땅덩어리 교회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들은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이걸 그대로 정면으로 안 맞닥뜨립니다.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가 능력이 없고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화의 모습이 보이지?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똑같습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이 내 이 자아 하나 못 바꿉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 없음을 말하는 거지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육신대로 살아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징의의 교리를 봐라.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더냐? 죄지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러면 된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오늘 지었던 죄악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일 또 짓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또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 받아들이실까요? 그건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손과 발이 완전히 틀어지고 방향을 180도 바뀌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좀 흘리고 조금 마음에 탄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회개로 인정해 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 어떤 틀에 갇힌 그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중요합니다. 뼈대를 잡아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교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갖고 있고 중직을 있고 11조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3대 4대 믿었고 상관없는 겁니다. 모태신앙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십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척도,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옆에 보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권이기도 하면서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이전에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고 또 위험 있는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이 여러분 가슴 속에 밀려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번째 특징이며 그 특권,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함께 있을 시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막 슈퍼맨 같은 내 아빠 늙어져 가고 힘이 없어져 가고, 또 장성해서 보니까 아버지도 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내 곁을 떠나가는 그런 육신의 부모.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모든 능력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가 간에 주가 주신 그 참 평강 안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이 뭘까요?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인감 도장 찍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가축에 표시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소에는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가나안 목장 소다 어떻게 표시합니까? 분홍을 어떻게 표시? 이렇게 인두로 찢습니까? 요즘은 안 그럽니까? 예전에는 가축이 내 가축이다 그러면 그 가문의 고유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걸
인두에서 벌겋게 달궈서 그 가축의 몸에다가 지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몸에서 살을 파내기 전에는 그 문양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문양을 보고 이 가축이 누구 집 가축이다, 누구 가정의 가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겁니다. 마귀 사단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것 같지만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벌벌벌 떨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마귀 사단들을 제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곳에는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우리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어둠들이 우리 앞에서 굴복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기도 하면서도 권세인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 번째 특징 뭡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 참여해야 될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전체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서 뭐 평화롭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평생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쭉 살펴봤죠. 바울은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수천 킬로를 교통도 안 좋은 그 시대에 배 타고 걸어서 그 광야길, 또 그것뿐입니까? 배의 위험, 또 풍랑의 위험, 또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괴롭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근원적인 게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두고 이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장면까지 그 처절한 모든 장면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이제 그 주님을 배웠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주권을 그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살아갔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삶, 이 삶은 바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재현되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곳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을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음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둘러 진치시고 악한 마귀사단들이 떠나가는 이런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동참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세 가지 특징, 이 세 가지 특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까? 아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 속담에도 No pain, no glory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직장에서 많은 좀 고난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 자리 갑니다. 회식 자리 가면은 뭐가 돕니까? 술잔이 돌지요. 술잔이. 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술을 권합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받아만 놔라. 아니, 안 마실 건데 왜 받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 어차피 안 마실 건데 왜 받습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 권해서 한 번은 제가 또 안색이 확 바뀌면서 잔을 팍 내놓고 안 먹는다니까요. 그러고 났더니만 두 번 다시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요? 좋지 않겠죠? 이렇게 꼬여 있겠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또 일요일 이렇게 근무자를 돌리지 않습니까? 당직 근무자를 돌리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저는 주일날 안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절대로 주일 빠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되겠죠?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일은 빼십시오. 대신에 나머지 빨간 날, 공휴일, 국정 공휴일, 모든 빨간 날은 제가 도맡아서 다 제가 당직 서겠습니다. 일요일만 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저는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직장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고 괜한 비웃음과 괜한 조롱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타협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사장이 술 한잔 권하면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홀짝홀짝 받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버립니다. 잘릴까봐. 주일날 당직 근무 걸렸는데 잘릴까봐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고 그냥 직장에 오늘 근무라서요 라고 하면서 예배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머물려면 똑같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고 한번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십니다. 저는 진짜 제 마음판에 사직서를 쓰고 다녔습니다. 건들기만 건드려라. 내 주일 성수하는 거 건드리기만 건드려라. 확 사표 써고 나가버릴 거다. 근데 안 건듭니다. 사람들은 미리 주눅 들고요, 미리 말 못하고 미리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담대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면요 오히려 길이 열려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그라운드에 되셔서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또 안 믿는 그런 가정에서 제사 문제 있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밥상 날아가고요. 쪽박 깨져도 한번 부딪혀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이거든요. 거기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평생 뭐 10년 뒤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안 하면 10년 뒤에도 못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뒤집어 주겠습니다. 근데 우상에 절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맞짱 떠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고난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에서 각자 맡은 은사대로 직분으로 또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좀 한 게 외로움.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찬양에 좀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찬양을 또 인도하고 이랬는데, 청년부에서 보면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있었거든요. 다른 청년이 찬양 인도하면은 옆에서 달라붙어서 도와주고 막 이런 세팅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찬양 인도하면 아무도 안 하나. 혼자 막 꽂고 열받죠. 열받아. 외롭고. 그런 거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섬기시는 분들 보면 혼자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안 외롭게 해주세요. 우리 그 속담 중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죠. 정말 대단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속담입니다.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그게 혼자 하는 거하고 옆에서 한 사람이 붙어 있어서 거들어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또 섬기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김우영 집사님 보면 저녁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혼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마음이 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좀 외롭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평생에 이 교회에 어찌 한번 잘 성배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하고 또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자로서의 겪어야 되는 고난인 줄 아시고 기꺼이 감사하며 그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참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주교회 금요기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 이제 은혜 받고 금요기도에 그때만 해도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역자 나와서 혼자 찬송단 2개 부르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아이들하고 모아서 이렇게 팀 만들고 마이크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제 돈으로 마이크 사고 애들 옷 입히고 막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막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시간 맞춰가지고 보통 1시간 반 2시간 전에 이제 교회를 가거든요. 제 막 들고 저 마이크 돼 있죠. 그때 쓰던 겁니다. 저거 들고 기타 메고 막 이렇게 막 나가니까 아버지가 뒤통수 딱 대고 하시는 말씀이, 저리 하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제 그 말에 가슴에 비수처럼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해가지고 떡이 안 나오다 되고 밥이 안 나오다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오고 안 구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속에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저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면 나이는 이제 뭐 40이 다 되고 30 훌쩍 넘어가 40이 다 돼가지요. 근데 아무 뭐 직장도 없지요. 그냥 교회 좀 다니더만은 좀 매일 찬양이나 한다고 쫓아다니지요. 주위 결혼은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생각은 있는가 없는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이 12살 차이 나는 아내도 붙여주시고요, 신대원에도 보내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차도 주시고요. 제가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찬양하면,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만 다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옳음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지금 당하는 고난, 예수 믿는다라고 당하는 고난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아빠 아버지로서의 권세,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 기꺼이 모든 고난도 감당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